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5절 말씀, 한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는 제가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12장에 나타난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전천년과 무천년의 차이는 그 본문을 텍스트를 가지고 역사적 전천년이 이것은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천년은 교회 시대나 천국이다. 다 그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것만 알았을 때 내가 역사적 전천년만 알았다? 무천년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타이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 것만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어떤가 기분도 상하고 또 말하다 보면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무천년의 관점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천년으로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천년 예수님 재림하는 왜 천년왕국이 어디 있냐? 없다. 그러면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나와 같이 전천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무천년으로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만 알고 있을 때는 나와 다르면 기분도 나쁘고 심지어 싸우잖아요. 그 상대방의 그러니까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내 것만, 우리 것만 가르치지 않고 최소한 무천년이나 세대주의 잘못된 거를 항상 저는 같이 가르치잖아요. 그런 이유는 우리들의 이해력을 넓히기 위해서예요. 내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되잖아요. 지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결국 다니엘서도 2장과 7장과 12장에 나타난 천년왕국은 우리 역사 전천년은 그렇게 보는데 무천년은 그렇게 본다. 이해가 되셨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천년주의자들한테 막 겁박을 하고 막 강제로 믿으라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나는 전천년을 믿는데 무천년주의자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겁박하고 막 안 좋게 하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셔서 종말론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거.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에덴 동산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편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하고 이제 예레미야서, 그걸 제가 이제 2달 동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오전에 제가 다니엘서를 했고, 이번에는 지금 호세아서 3장 5절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겠어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이것이 천년왕국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그렇다면 호세아서 여러분 3장을 보시면 되게 짧아요. 1절에서 5절로 이루어진 짧은 장입니다. 근데 5절을 제가 읽고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는 이것을 천년왕국으로 보는데 갑자기 여러분 5절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거 천년왕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후 거두절미하고 그냥 딱 읽어놓고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럼 아멘이 나올 것 같아요? 웬 소리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내가 설교 본문을 아까도 계속 말했잖아요. 그죠? 설교 본문을 이렇게 읽었으면 곧바로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들어가지 마시고 이 본문의 전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목사님들이 썸머리를 해서 전해주세요. 하나 팁을 드릴게요. 우리 정수조 목사님 이거 사용하면 와, 정 목사님 성경 박사의 말 나옵니다. 자, 아니 저도 이렇게 사용해요. 내가 어떻게 성경 이걸 다 알아요?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선지서 들어가 보세요. 몰라요. 그러면 반드시 프롬프트를, 채탄 때 프롬프트가 질문이거든요. 내가 설교하는 이 본문의 전 문맥의 의미를 정리해줘 그러세요. 꼭 요렇게 넣으세요. 그럼 성경 전체를 다 얘가 어디서든지 간에 딱 요약하자면 이게 뭔 줄 아세요?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갑자기 5절 가지고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성경을 알면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호세아서를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훤하게 알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5절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거 어차피 전문맥을 내가 그걸 강조하잖아요. 전문맥을 얘기를 해주라고. 그럼 내가 읽어야 되는데 읽어보세요. 어려워요. 선지서 같은 거 되게 어렵다고요.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맥을 반드시 신약이든 구약이든 전문맥을 이해하고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면 거의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한다. 100% 나옵니다. 왜? 그냥 딱 들어가지 않고 이 본문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내용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잘 풀어 가르치는구나. 꼭 그렇게 하세요. 김 목사님도. 그러면 우리의 실력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대해서 실력이 느는지 몰라요. 이게 공부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자, 호세아서는요, 우선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은요, 우선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냐면, 전에도 말씀했지만,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도 보면은 20명이 나오잖아요. 왕들이. 19명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내가 옛날에 한 20년 전 연구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남아져 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들이 나오는데요. 왕조가 9왕조로 갈라집니다. 시므리, 오므리 막 하자면,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자손이 아니라 군대 장관 누구 막 들어와가지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9명의 왕조가 19명인데, 930년부터 722년까지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때 멸망을 하니까. 요 기간 동안에 그렇다면 9왕조 19왕 중에서 호세아는 어떤 왕 때에 사역을 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유치원 기본 수준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하실 때 이게 개론적인 지식이에요. 개론적인 지식.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 2세거든요. 여로보암 왕 2세는 주전 8세기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제 한 20, 30년 전 그때쯤 보시면 돼요. 이때 선지자인데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마지막 경고를 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면 잘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쫑깃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잖아요. 해석해 주잖아요. 제 설교가 주의 설교가 그런 의도예요. 히브리 헬라어 하는 것도 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이건 이제 기본적인 내가 이제 5절 곱하기 딱 들어가기보다는 호세아의 전체 경험을 간략하게 먼저 이해를 하고 5절을 들어가서 이게 천년왕국이다. 그런데 이해가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갑자기 딱 들어가면 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의 사역을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너무 심각했죠, 그죠? 그거를 이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잖아요. 언약신학 제가 요즘에 창세기 계속하는데 지금 언약신학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 창세기 공부하면서 언약신학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언약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언약 관점으로.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신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했잖아요. 그 언약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금 다 책망을 하는데 호세아가 1장을 보면 결혼을 하는데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가서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표현 아니에요. 정숙하고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기질이 있는 여자예요. 나중에 이제 셋 낳고 나가가지고 뭐 창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남에게 팔려가지고 하나님이 돈을 주고 이제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돈을 값주고 너 집 뛰쳐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랑 뒹구는 그 고매를 내가 사와라 그러잖아요. 요게 이제 정통 개혁신학자들 가운데 이거는 사실로 믿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 자기 신앙의 관점이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건이,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멸망하기 직전에 나라 자체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왜? 하나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돈을 주고 다시 바람난 여자를 사오라 그러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사와요. 여기서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유와 상징으로 이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딱 한 절만 읽어놓고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떤 본문을 보든지 간에 요 서론의 부분을 길게도 갈 수 있지만 짧게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들 이제 준비하면서 간략하게 뭐 1분에도 할 수 있고 5분에도 할 수도 있고 10분에도 할 수 있어요. 단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텍스트에 반드시 전 문맥과 연결을 해서 오늘 설교하는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거는 최소한 가르쳐 줘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연구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가 거의 없어요. 본문 딱 읽고 무조건 들어가요. 여러분, 그 대단히 무례한 설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겁없이 무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지 않고 그렇게 무례하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턱 던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잡더라도 그 본문에 대한 문맥을 먼저 연결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조건 내 말대로, 그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저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차원으로 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 설교는 뭐 드라마틱하고 뭐 웅변적이고 뭐 은혜 끼치고 그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해석하면 은혜가 됩니다. 내가 설교를 해서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쇼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목사님이 이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연구했는지가 그 설교 한 편에서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있는 성도들은 딱 들으면 알지만 지식이 없는 성도들은 그걸 또 몰라.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 앞에서는 그냥 쓸데없는 말 막 하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사명은 설교를 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뭐 그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서 해석해주는 역할이 설교다. 하나님께. 이건 내 개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주의 스타일로 연구하는 데 시간을 되게 많이 들이고, 제 설교도 다 1시간 하잖아요. 그 설교,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거기다 히브리 헬라어 지금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다 보면 더더욱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 이 예언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도 멸망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하세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이 관점에서 회복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런, 그래서 성경을 문맥적으로 끝까지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3장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3장을 들어가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1장에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결혼해가지고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고멜이 뛰쳐나갔어요. 다른 남자랑 뒹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타인의 사랑을 받아 지금 남자와 뒹굴고 있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3장 5절을 이해하기 위한 근접 전문맥이에요. 그죠? 3장에 딱 붙어있는 전문맥이잖아요. 근데 최소한 3장 1절부터는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5절에 가서 이것이 천연왕국입니다 뻥 터뜨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서론과 본론이 없이 결론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웃기잖아요. 그죠? 그 서론과 본론의 관계를 충실하게 해 나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음란한 여인은요, 실제로 고멜은 창렬하기보다는 도덕적으로 방탕한 여인 또는 음행한 삶을 살 성향이 있는 여자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택하라고 했는데 원래 고멜은 창녀가 아니었어요. 근데 기질이 조금 약간 방탕하고 안 좋은, 왜 그 여자들도 보면 있잖아요. 그죠? 정족 안녀목과만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이 1차적인 텍스트에서 고멜이 그냥 음란하고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유와 상징이 있어요. 우리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고멜이 음탄한 여자고 선지자 아내였는데 바람피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1차적으로는 다르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원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여자라도 다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면서 삽니까? 못 살아요. 저도 못 살고 여러분도 못 살아요. 조금씩 실수가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언약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 가지 힘들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지옥 가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택한 자가 죄를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럼 죄 졌다고 지옥 갑니까?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의 부인을 취했어요. 그리고 걸릴까봐 그 남편을 청부 살인을 시켰어요. 그 사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말이 딱 안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으로 가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근데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옥 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말도 못하게 받았는데, 막 대통령도 엄청나게 받았는데 우상을 섬겨. 하나님이 2번 나타났어요. 너 우상 섬기지 마. 싫어요. 섬겼어요. 그 사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이요. 지옥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구약에? 솔로몬. 묻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지옥 갔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회개를 한 줄 아십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자기 의를 너무나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게 천연왕국 이거 사실 좀 말해야겠는데 조금 좀 할게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뭐 잘해가지고 마치 천국 가고 그 전부 다 가짜 백이에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햇빛 불빛이 있잖아요. 그죠? 내 얼굴에 무슨 예를 들어서 티가 막 묻었어. 껌껌한 데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흐릿한 데서도 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흐릿한 데서는 아주 세밀한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밝은 빛에 가면 어떻게 돼요? 싹 드러나죠.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전적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예외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깊이 깨닫는 거는 언제 깨닫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는 줄 아세요? 내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를 알 수 있다. 명언이에요, 명언. 존 칼빈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여 내가 죄인 중에 뭐 괴수 그랬죠, 그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이 왜 한 줄 아세요? 괴수는 first예요, 첫 번째예요. 바울이 성도들한테 뭔가 좀 겸손한 척 하려고 말했다?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어요. 내 모습이 완전히 벌거벗겨져요. 사람들 앞에서는 뭐 목사고 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장로고 뭐 우리 한복 이러잖아요, 그죠? 발가벗고 하나님 딱 서보세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누구나 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도 뭐 중직자도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제일 잘해, 자기가 제일 깨끗해, 나는 죄도 안 져. 그런 사람들은요 초보예요, 초보. 30년 40년을 예수를 믿어도 아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나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칼빈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자기를 보니까, 와, 세상에서 정말 못된 놈 중에 못된 놈이 누구다? 나다. 아무나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호세아를 하다가 갑자기 막 설교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뭐 고멜한테 돌 던지고 아이고 음란한 니은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대단한 착각이에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별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그죠? 욥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별이 그렇게 밝은데 하나님 앞에서 밝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물며 구더기, 인간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교할 때 인간은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 말 동의하세요? 진짜 아멘 나오십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고 마치 성도들 앞에서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너네들은 완전히 그건 외식하는 목사예요. 정말 외식하는 목사. 지금 호세아 얘기하다가 지금 왜 이것까지 나온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멜이 그런 여자예요. 그러면서 2절을 볼까요?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글을 사고 그랬습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떠난 다른 남자에게로 간 여자잖아요. 노예로 팔려갔거나 아니면 성적인 노예, 뭐 성전에서 매춘 같은 거, 완전히 그렇게 된 여자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면 자기 아내였지만 이미 남의 소유가 됐어, 이때는. 3장에는요. 그를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북이스라엘이 720년에 멸망하잖아요, 그죠? 자,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그들이 멸망한 곳에서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남유다는 586년에 포로가 됐다가 70년 포로 마치고 돌아왔죠? 북이스라엘은 그 말이 없어요. 그럼 오늘 이게 지금 호세아 3장 5절의 텍스트 천년왕국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회복이 될까요? 722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었죠. 이게 바로 천년왕국 때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끝과 끝을 착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다음에 3절을 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며 나도 내게 그리하였노라 하였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동 지방에 보면은 이건 그 성경이 기록된 텍스트의 컬처예요. 문화예요, 문화. 아브라함 때 보면은 그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가지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고대의 근동 지방에서 있었던 컬처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고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닐 때 내쫓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도 서자는 친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근동 지방에 있었던 문화적인 텍스트란 말이에요. 그때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잖아요. 모세 시대 이전이니까. 그거를 불문법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불문법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러한 언약의 체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자연스럽게 성경 안으로 들어왔어요. 인류의 문화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지금 이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불륜한 여인이 남편에게 다시 돌아올 경우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일정 기간을 통해서 정결 기간을 두기 위해서 남편과 거리를 뒀다고 합니다. 곧바로 합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집에서 아내로서 정절을 배우며 회복의 기간을 보내라. 나도 너와 정절을 지겠다.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조금 의미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날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포로 기간 동안의 흩어짐의 기간을 상징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722년에 포로를 당했다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날이 반드시 돌아올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3장 5절이 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결정이 회복이에요. 그럼 언제 회복이냐? 무천년은 당연히 신약시대 교회시대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어디라고요? 천년왕국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풀어가면 되게 재밌어요. 성경 연구하는 게. 그럼 설교할 때도 되게 어떻게 해요? 목사가 떳떳하게 설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성경 본문을 제대로 안 하면 저도 뭐 옛날에 성경 깊이 연구 안 할 때는 본문 읽어놓고 모르는 것이 수다한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탁탁탁 했거든요. 만약에 성도들이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망신당하는 경우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많은 날 동안에 거기 4절을 보세요. 3장 4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무조건 난 역사적 전천년이라 해가지고 3장 5절이 천년왕국이다. 저는 제 아내가 있지만 그렇게 저는 성경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거지예요, 어거지.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성경적인 기반과 근거를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갖다가 뒷받침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석이에요. 자, 4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많은 날 동안이 전제가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날 동안에 뭐가 없습니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4절이에요. 그러다가 5절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72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나서 자기네들 왕이라든가 회복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먼저 인식을 하셔야 5절에 대한 문맥에서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설교를 할 때 무조건 하지 마시고 항상 문맥적인 이해를 먼저 하세요. 제가 지금 주의 스타일로 하면은 시간이 1시간도 모자라요, 저는. 나중에 책으로 나올 때 이제 요 본문들이 깊이 있게 연구해서 책으로 다 나올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음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3절에. 그죠? 음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고멜에게는 더 이상 이제 너가 남편이 돈 주고 사왔으니까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비유나 어떤 상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요. 나라가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는 너와 함께 지내고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의미가 여러분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는 이러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뭐도 없고 이제 쭉 이렇게 이런 기간이 지속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학시대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2000년의 신학시대 지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북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냐? 자, 이제 5절을 보십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절이 지금 핵심 지금 절이에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뭐 합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어떻게 해요? 찾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예요. 마지막 날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이에요.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정말 다윗의 왕을 찾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한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은총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사실 강의에서 한 30분 이상 준비한 걸 내가 빼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고 나서 열왕기하 18장인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종교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혼합주의 종교로 변해요. 싱크로티즘이라 그래요. 왜 혼합주의냐? 아수르는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인구 이주 정책을 썼어요. 맞바꿔요. 그래서 열왕기하인가 18장인가 거기를 보면은 아수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와 그 지역에 사람들을 심어놓고 대신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버려요. 다른 나라로. 쉽게 말하면 인종을 혼합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수르 왕이 너희들 가운데 제사장 하나를 세워서 종교 생활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롯이나 굿이나 뭐 아완이나 그런 데서 온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만 온 줄 알아요? 사람은 영혼 속에 자기가 믿고 있는 신과 함께 동행하는 줄 아시죠? 그 신을 같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와서 열왕기 18장을 보시면은 거기서 지멋대로 자기 믿는 신들을 섬겨요. 그러면서 그 18장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벨론 왕 신도 섬기고 뭐 섬기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그게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 왕을 찾는 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민족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다윗 왕을 찾고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를 신학의 초림 교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 전체의 입장에서 우린 이거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무천년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동의 안 됩니다. 우리가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 다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천만에요. 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역사적 천천년은 이때를 초림이나 교회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스바냐서 아마 다음 달에 할 거예요. 스바냐서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감람산으로 재림해요. 그 재림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인 민족 회심은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들 항상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택한 자들만 회심합니다. 그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주인공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택한 자들만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몸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메시아의 재림으로 보고요. 예. 지금 중요한 것만 다는 얘기를 못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의 해석이 달라요. 참 달라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교회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로 말을 했는데도 아니라 그래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이게 너무나 강해가지고 무조건 신약 시대의 구약적 이스라엘의 지위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과 신약 시대의 연관성 아시죠? 의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예수님 성취가 됐잖아요. 왜 그걸 왜 또 갖고 왜 그걸 다시 살리느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택된 민족과 그들에게 주어졌던 제사장 나라의 사명 있잖아요. 그 지위가 어떻게 해요? 상실됐어요. 그게 제가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새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린 거예요. 그 언약을.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위치가 있었어요. 그들이 언약을 깨뜨려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그들의 특권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고 그게 소용이 없는 게 그게 신약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질 않아요. 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신약 시대 넘어오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가 대체 신학을 전체적으로 내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거기에서 이제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 다윗이 말하는 골육의 친척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맞아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여기 중동 지방에 가면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죠? 우린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목의 중심이 있고 북의 중심이 있어요. 엄마가 유대인이잖아요. 남자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자식이 법적 호적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엄마 따라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갑니다. 그런데 남자가 유대교의 랍비예요. 여자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 아이는 유대교로 법적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은 목의 중심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특히 전통적인 유대교 신자들은 지금도 뭐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뭐 까만 옷 입고 뭐 쓰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땐 어때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왜? 메시아를 못 봤잖아요. 왔는데 못 봐가 죽였잖아요. 그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성경에 대한 목사님들이 신학적 입장을 가지셔야 돼요. 세대주의는 이걸 못 본 거예요. 성경은 너무 문자적으로만 치우쳐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첫째 시간에 뭐 레위인의 영원한 직분이라던가 성전이라던가 제사라던가 그게 왜 천년왕국에서 왜 그게 부활이 돼요? 그게 그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었냐고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그게. 세대주의자들은 거기도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거기는 정말로 못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는 구약적 이스라엘의 지위가 상실됐다고 봐야 됩니다. 단 로마서 90, 11장에 나타난 동족의 구원은 전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타난 대로 책의 구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내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북한이든 아프리카든
그냥 나라 하나로 보세요. 그냥 자꾸만 구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구약적으로 자꾸만 지위를 상승시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거 우리 기독교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럼 성전 짓는데 한국의 큰 교회 하나는 옛날에 뭐 헌금해가지고 오늘의 교회예요. 헌금해가지고 제3성전 짓는데 헌금해줘야 된다고. 아니 그게 왜 교회가 그런 일을 해요? 교회가 성전을 왜 져요?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는 곳이 성전인데 여러분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2천억, 3천억, 4천억 주고 진 예배당은 성전이고 저희처럼 지하실에 있는 교회는 예배당 뭐 성전이 아닙니까? 성전의 개념은 이미 구약과 신약이 오면서 여러분 다 사라진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성경을 읽어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성경을 읽고 엉뚱하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3장 5절에는 바로 이때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찾는 시기가 따르고 마지막 날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날 재림 이후로 보시면 돼요. 재림 직전으로. 자, 여기서 호세아서는 마치고 제가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미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여러분 4장 1절과 5절입니다. 미가서 4장 1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날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이 두렵게 갈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자, 미가서 4장 1절과 4절 5절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때가 천년왕국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 무천년은 어떻게 본다고요? 신약의 교회 시대와 천국으로 본다는 이 차이예요. 항상 구약에 나타난 텍스트에서 천년왕국이냐 이 역사적 전천년이 보는 천년왕국은 항상 여러분 무천년은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서에 지금 내가 지금 4장을 봤잖아요. 그죠? 4장 갑자기 딱 들어가서 이 말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전 문맥을 봐야죠.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가서 1장의 내용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 2절과 4절. 심판의 이유는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부패와 불의를 일삼기 때문에 폐륜적인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했고 미가서 1장의 10절과 16절은 유다 성읍들이 파괴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지도층들이 백성들의 집과 토지를 막 빼앗아요. 강도짓을 해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심판 가운데 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하나님 우리 심판 안 해. 그 거짓말쟁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그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2장 12절에서 13절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 렘넌트예요.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다. 제가 지난달에 한 그 말 기억나세요? 선지서는요.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만 한다고 나오질 않았어요. 반드시 죄에 대한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했으면 반드시 뒤에 뭐가 따른다고요? 회복이 나와요. 회복이. 그러니까 너무 선지서를 가지고 죄악만 책망하고 거기서 만약에 딱 설교를 끝냈다. 그럼 그 목사님이 선지서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책망하고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했으면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회복시키는 과정이 회개잖아요. 회개. 신학생 회개잖아요. 그걸 강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목사들도 죄 짓는데 성도들이라고 죄를 안 져요? 그럼 죄 졌다고 끝났나요? 죄 졌다고 지옥 가나요? 아니잖아요. 다윗도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자들도 죄 짓는 것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만약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다윗도 지옥 갔고 솔로몬도 지옥 갔다. 왜 지옥 갔느냐? 간음했고 살인했고 우상숭배했고. 그런 분들은 신학을 제대로 한 분들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회개 못해요. 불신자들은 뉘우침은 가질 수는 있지만 회개 못합니다. 우리만 회개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서 불안하고 정말 부족한 자들인데 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대단하다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완전 바리새인이죠. 그 외식하는 자지요. 저는 바울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자랑을 했는데 절대로 자기 자신의 자랑 안 한 거 아시죠? 근데 뭘 자랑한 줄 아세요? 바울은 약한 것들. 그거 배우셔야 돼요.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바울이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 줄 아세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임하기를 원하시죠? 뭐 설교할 때나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바울은 강함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임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사람 되게 많죠. 교회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그런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난 성경을 근거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제 자신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네? 저는 사실 가장 제 사역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에 목회자들하고 뭐 동기든 누구든 붙을 때 항상 진리를 가지고 저는 열띤 토론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네가 뭐 잘났냐고 그렇게 하는데 난 하나님은 양심적이에요. 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틀리면 틀린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틀리게 한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아니, 주인이 상대방이 공격을 받는데 그 주인집에서 기르는 개가 가만히 보고 있다면 그 개는 무슨 개예요? 똥개들도 짖잖아요. 그죠? 그 짖지 못하는 개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를 모르니까 제 아내가 조금 얘기할까? 진짜 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잘못되면 나는 사실 참기 힘들어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소리를 높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팅이 저는 자주 일어나요. 상당히 제가 조심하려고 하는데 SNS 상이나 대화나 전화상으로나 진리의 문제에서는 저는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안 좋은 평을 많이 받죠. 그죠?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뭐냐면, 그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막 네가 뭘 잘났다고 뭐 좀 이러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교회 설교할 때도 나 약한 거 되게 많이 자랑해요. 자랑해야죠.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 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 아이고 웃기고 뭐 하고 있네 진짜.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딱 가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이 사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는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보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타나요. 예? 내가 잘난 체하고 거들먹거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산다? 주님이 저에게 뭔 능력을 주겠어요? 제가 뭐간디. 정말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린 다 부끄럽고, 정말 주님 없으면 다 우리 쓰러질 자들이에요. 저도 더더욱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장에 들어와서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폭로합니다. 미가가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공의를 미워하고 백성들을 폭력해요. 그래서 이제 그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백성이 살을 뜯어먹는 자로 비유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뇌물을 따라서 예언을 바꿉니다. 돈 많이 주면 좋은 예언을 해주고, 사기꾼들이죠. 돈 안 주면 예언도 안 해주고, 근데 사기꾼들이잖아요. 사꾼이죠, 사꾼. 돈 받고 예언해줘? 뭐 나한테 안수기도 받으려면 헌금 갖고 오라고요? 똑같은 거짓 선지자 똑같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잘 알지. 그쪽 계통은. 많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줄 믿고 삽니까? 그거 믿고들 사세요. 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두렵게들 목회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직과 진실을 모토로 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사장들은 돈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죄 없는 사람들 죄 뒤집어 씌고, 죄 있는 사람들 돈 줬다고 딱 시켜버리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장 1절과 5절을 들어오면 1절에,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7분 남았네, 7분 동안 할게요. 자, 1절을 보세요. 끝날에 이르러는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것만 말할게요. 역사적 천천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을 말합니다. 무천년은 끝날을 뭐냐면 메시아가 초림으로 오셨죠. 그죠?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신약시대 전체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2절을 보세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며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고. 이거 노래도 있잖아요. 뭐 율법이 뭐 시온에서 나고 저저 있잖아요. 그죠? 요 말씀 갖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 왕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말씀을 배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은. 무천년은 뭐냐?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운다. 이게 바로 무천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해석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보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내 것만 알지 마시고. 3절을 보면은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해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이나 창, 농기구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뭘 만들어요? 무기를 갖다가 그냥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무기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다. 역사적 전천년은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에서
이러한 여러분 그 싸움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무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고, 무천년은 많은 민족 사이에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신약시대의 교회들을 어떻게 이끌어간다. 여기서는 무천년은 뭐냐면 이제 정치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천년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본문을 그렇게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라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구의 여호와 입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아래에 앉는다는 말은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 왕국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번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 왕국은요, 천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하고 전혀 달라요. 기가 막히게 달라요. 그거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년왕국을 어떻게 설교를 할 거예요? 알아야 말하지요. 그냥 맨날 천년왕국 있다, 천년왕국 있다만 얘기를 하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설교들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책을 쓰면 엄청난 두께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8월부터 한 강의들 있잖아요. 그 본문을 딱 하면 엄청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6, 7년 전에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그 천년왕국에서 19가지 한 거 있잖아요. 그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거 성경적으로. 그 다 들어오면 앞으로는 천년왕국이라는 책도 엄청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꼭 천년왕국 책을 제가 써야 돼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대한 콘텐츠가 들어있는 책이 거의 없어요. 토픽만 난무해요. 그리고 신비적이고 정말로 잘못 배운 사람들은 완전히 천년왕국을 소설로 쓰고 있어요. 이것도 심각합니다. 그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 책은 꼭 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제가 쓸 것만 해도 사실 책이 10권인데요. 5권 온 거 다 돼 있고 6권은. 뭐 천년왕국도 들어가고 뭐. 아이고, 말도 많아요. 무천년 시대는 신약시대 교회의 상황으로 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 앉았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풍요로 안 봐요. 그래서 무천년은 이상주의, 상징이잖아요, 상징. 복음 아래서 누리는 영적인 평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문자로 보고서 실제적으로 삶 자체가 환경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고생할 필요도 없는 거고.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인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요? 4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만인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5절의 말씀은 미가가 예언할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은 저마다 신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영원히 행하리라, 어떤 신앙의 결단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5절은 천년왕국의 상황이 아니고 미가가 예언할 그 당시 상황으로 여러분 본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미가서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어요. 스가랴서는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또 제가 스가랴서를 하도록 하고,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부분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텍스트에서 레위의 제사장직을 영원히 한다, 성전을 짓고 또 성전에 대해서 분배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것이다. 이거를 그렇다면 무천년은 전부 다 상징으로 하니까 그냥 신약시대 그냥 교회가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세대주의는 그걸 문자 그대로 보니까 천년왕국에 제사를 지내고 레위 지파들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고 성전을 다시 져야 되고, 그 에스겔서 37장 8장 그 성전 있잖아요. 그게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거를 이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 이미 성전 개념 없어졌잖아요. 그걸 또 왜 져요?
아니, 믿는 자들 속에 이미 성전이 형성이 됐잖아요. 왜 짓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역사적 전천년 추이에 이런 해석들이 너무 빈약해요, 지금. 너무 빈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 야, 할 일이 또 생겼네.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하고 호세아하고 미가서에 나타난 천연왕국 본문이 있죠, 그죠? 그 이걸 뭐 자세하게는 못했어도 대충 그냥 제가 윤곽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던 제가 강의하고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거의 주의 스타일이에요. 뭐 강의는 거의 내가 강의 때는 주의 스타일이 안 되고 설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주의 설교는 저도 지금 새롭게 시도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힘들어요. 왜냐면 주변에 주의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의외로 쉬워요. 왜? 배우면 되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배우면 되는데 거의 주의 설교하는 거는 물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요. 거의 다 뭐 잘해야 강의 설교 정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저는 지금 또 어려운 부분을 지금 계속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 같은 거를 들으면 흐름을 파악을 하잖아요. 절을 한 절을 읽어놓고 지금 강의는 주의 강의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가끔 에스라에서도 강의할 때 제가 주의 강의를 하잖아요. 그 책이 지금 그게 주예요, 주예. 요한계시록 주예. 그런 스타일로 모든 성경을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 되게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이게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되게 걸려요. 많이 걸려요. 듣기는 들어도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 사실 우리 설교 때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사람 불러 모으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설교를 하는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깊이 있게 계속해서 연구하시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